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교회된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와 허물과 실수가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 믿음으로 헌금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가깝고 더 가까워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잘 확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발견하기 원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눴었지요. 그 믿음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근거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아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라고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에 힘쓰셨고,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게 하는 데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주로 많이 들은 것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디에 대하여 분노하시느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잠깐의 인사를 건네고 복음의 빚진 자처럼 살으라고 해놓고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움과 경외함과 두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과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명확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잘 율법을 통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알고 나서도 그들의 삶에 절제가 있고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대로 막 살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그 구원의 뒷면에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간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대하여 분노하십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규칙을 어겨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특별히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가 되면 적당한 선에서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죄는 죄인 것이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의인은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공정하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죄와 불의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진영 논리에 이렇게 빠져 있지요.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좀 같은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잘못은 어느 쪽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공정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공정하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분명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잘 용서가 되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이든 들어와 있지 않는 자이든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민감하시느냐? 그렇게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민감하셔서 다 죽이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죠.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믿는 자들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믿지 않는 자들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은 분노를 나타내시되 완전한 분노까지는 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참아 기다리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마지막 최후의 분노는 마지막 심판 자리입니다. 지금도 죄에 대하여 날마다 분노하시지만 그것을 바로 심판으로 연결해 버리시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고 돌이킬 기회도 없고 주의 은혜를 의지할 기회도 없죠. 그래서 분노하시기는 하나 마지막 심판 때는 뒤로 미루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대하실 때 누구에게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를 더 잘하길 기대하실까요? 아니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기를 더 기대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둘 다 회개하기를 기대하시지만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먼저 믿은 자들, 먼저 교회된 자들이 회개하기를 더 잘하기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혹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볼 때가 있지요. 남의 아이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태도로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자기 아이들은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들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있고 훨씬 애정도 많고 그들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잘해 줄 수 있는데 왜 직접 가르치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기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혹 못 따라오고 어느 한계에 이르지 못해도 적당한 선에서 용납이 가능한데 내 아이들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더 큽니다. 왜냐?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흡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기초로 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미운 분노가 아니라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분노처럼 표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더 많이 걸고 계시고 더 나은 것이 되기를 사모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토록 민감해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와 불의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 18절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이 뭡니까? 경건치 않은 것의 다른 말이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그럼 불의라고 하는 건 뭐죠? 말 그대로 의가 없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성경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죄와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한다, 예수를 알려고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겠지요. 그럼 이미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들, 죄의 문제를 복음으로, 은혜로 해결받은 사람들은 뭘 회개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민감하실까요? 불의입니다. 의가 뭐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니 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으로 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떠나신 다음에 이 땅에는 의가 없지요. 이 땅에 없는 그 의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의인은 아니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교회에 맡기셨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 예수의 행동, 예수의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을 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불의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마음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예수의 행실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때 불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는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죄라면, 불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걸 불의라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는 있을까요? 예수를 닮지 못한 부분, 바로 불의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으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도 있게 되어야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중심에 둬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그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계시고, 그 사실에 대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병이 있고 재난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이러면 쉽게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성경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또 회개케 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용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누구를 향한 진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들도 사랑하시고 믿는 이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더 많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에게는 더한 의를 요구하시고 더한 의무를 요구하시고 더한 보상을 약속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심판이고 하나님의 재난이라면 그것이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믿고 있으니,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와는 상관없고 남들을 위한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권면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먼저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모두에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가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성이 멸망을 해야 되는 아주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힘든 것이 재난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것이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뭔가 자신은 대단히 완벽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의에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도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미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이미 무언가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정말 진실한가
확인해 보고 너희의 삶이 의에 맞는가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잘 나타내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걸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았다고 심판하시는 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법칙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방법들을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셔서 알기 쉽게 하십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도 거짓말을 하면 잘못된 줄 알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그걸 숨기려고 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다, 잘못인 줄 몰랐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 그저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코로 숨쉬고 손으로 만져가면서 느끼고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불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의 죄도 내 죄도 하나님의 분노 앞에 어쩔 수 없이 심판받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이고 또 불의를 행하고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과 앞으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고 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회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죠. 뭐가 죄이고 뭐가 불의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모여서 배우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이럴 때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순종하여 겸손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옳다는 바를 주장하고 그것으로 고집을 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하고 묻고 대답을 들으려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응답도 얻고 간증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목적이 그것입니다.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를 피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우리가 가진 평안과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평안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지고 죄와 불의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지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모양들을 막 세워서 스스로 옳다는 바들을 막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일에 절대로 방해가 되는 일들에 대하여 성경에 이야기하십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죄보다, 다른 모든 불의보다 가장 크고 중한 죄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걸 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 자기가 의지하고 위로를 받고 위안받을 대상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그러면 새겨놓거나 만들어진 형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이어야 우상 숭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단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뺏겨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준이 된 상태를 가르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수많은 우상숭배를 합니다. 어쩔 때는 새긴 금송아지가 우상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애굽에 두고 온 음식이 우상일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아주 훌륭한 리더가 우상일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부정직한 고백을 하는 그런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우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를 막 비난하는 리더들이 자기의 우상일 수도 있었죠. 그들이 왜 그들의 우상이 됐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것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와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에 만족되고 자기 마음에 옳다 생각되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가르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느냐? 탐심을 가르쳐서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탐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가 있지요. 목숨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밧세바에게 탐심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탐하는 것과 불의하며 더러운 일을 행하고 음행하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라라고 말을 합니다. 음행이 왜 우상숭배일까요? 음행이 하나님이 주신 관계 이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고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자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임을 받아 구원받았다 칩시다.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서 의가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일, 우상숭배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무엇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고집이 세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안 바꾼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어리석어서 고집이 세서 자기들의 생각을 안 바꿉니다. 자기들이 옳다는 바에 만족을 하고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후에 만족을 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기가 우상숭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돈에 마음이 혹해서 거기에 막 눈이 돌아가 있었으면서도 자기들은 우상숭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른 새긴 우상이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우상숭배, 불의한 것, 죄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죄와 불의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하신다고요? 회개케 하기 위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또 놓치고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진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진노가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날 심판이겠지.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어떤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면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잘 돌아보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만나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저를 위해서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일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의가 여전히 넘쳐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 우상 숭배자처럼 살고 있어서 어리석고 고집세고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회개치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지금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믿고 의지한다면 마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처럼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위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순간 매순간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많이 받는 회개하고 겸손한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날마다 죄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마음과 생각을 허탄한 데 빼앗기지 아니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기준 앞에 두고 날마다 회개하여 주께 돌아감으로 의로우신 주의 삶이 우리 안에 조금씩 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앞에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분노를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황으로 인도받고 도우심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린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져 가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며 늘 회개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